여러분,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저 재판관은 의로운 재판관이야.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형벌을 내리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라 그 범죄를 밝혀주고 드러내주고 그 범죄를 책망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의로움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게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죄를 용서하고 죄를 너그럽게 봐주는 것은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죄 용서하는 거, 죄를 너그럽게 그냥 넘어가 주는 거, 그걸 우리는 의로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야지 말이 앞뒤가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셨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은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26절을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곧 이때에, 곧 이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25절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라고 말한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을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이렇게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오랫동안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보고 형벌을 내려야 되는데 형벌 내리지 않고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참고 계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니 반드시 그 죄를 벌하셔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의 죄를 벌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계속해서 참고 계셨습니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계셨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는 걸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자식에게 곧바로 화를 내고 그 자식을 곧바로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시정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참아줄 때가 있어요. 자식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가 줄 때가 있어요. 왜 그냥 넘어가 줍니까? 왜 참아줍니까? 내가 그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도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마침내 참을 수 없는 한계 지경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비로소 결단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단을 내리셨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오래 참으시던 중에 마침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독교 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요, 온 생명을 다해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생명만 아니라 여러분 온 생명과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가지고서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죄를 그냥 넘어가게 하는 것,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납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게 하는 것,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뭐가 나타났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라는 말을 거듭거듭 사용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로움이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씨름하는 성도가 되셔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간과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보고서도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파레시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파레시스라고 하는 말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랑 헤미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파라는 뭐뭐 옆에서 혹은 뭐뭐 옆으로 라는 뜻의 전치사예요. 헤미라는 말은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레시스라고 하면 옆으로 보낸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표현인지를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림으로 그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파레시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으로 보내셨다. 옆으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내게로 보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냐면 내게로 보내지 않으시고 내 옆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책임,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내게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 옆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구에게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옆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화목제물 되게 하신 예수님께로 하나님이 내 죄의 값을 다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내 옆으로. 그 죄의 형벌이 내게로 쏘아져 와야 되는데 파레시스예요. 내게로 쏘아져 오지 않고 내 옆으로 쏘아 보내셨단 말이에요. 화목제물 되게 하신 예수님께로 죄의 값을 다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책임, 죄의 형벌을 다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렇게 죄를 옆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죄의 형벌을 다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파레시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파레시스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 죄를 그냥 넘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내 죄를 쏘아 보내가지고서 그 죄를 다 갚게 하셨어요. 죄의 형벌을 다 치르게 하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 다 갚게 하신 거예요. 다 받으시게 하고 다 치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값을 다 치르셨으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냥 넘어간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치러야 될 그 죄의 값을 누군가가 치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치러야 될 죄의 값을 내 대신에 예수님이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26절이 전하는 진리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이 풀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죄를 넘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값을 예수님에게 쏘아 보내가지고 예수님 형벌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무엇이 나타났냐면 나의 의롭다 여겨지는 의로움도 나타나게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서 나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저 예수님의 공로만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남과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움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아직도 안 믿어져.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아. 그러면 로마서 3장 25절 말씀,
26절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야, 엄청난 은혜가 나한테 온 것이로구나. 내가 완전 사망의 죄인인데 이 죄값을 왜 하나님이 내게 쏘아보지 않고 내게 쏘아보내지 않으시고 내 옆으로 쏘아보내셨던가. 내 옆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야.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옆에 계신 예수님에게 내 형벌의 값을 다 쏘아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나가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졸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피를 믿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피를 믿을 때. 누구나 구원이고 누구나 천국 영생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천국, 누구나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천국 영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의 피를 믿을 때. 예수님의 피의 공로하심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을 때, 그거를 믿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로지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28절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가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나의 열심으로 이룬 것이다 라고 하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그저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하잖아. 다 실수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해가지고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승리하잖아요. 창세기 14장 말씀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가나안을 침략해 들어와요. 왜? 가나안의 5 왕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반역을 해요. 조공을 끊어 13년째. 그래서 그돌라오멜,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4나라를 연합해 가지고서 가나안을 침략합니다. 이 군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가나안 중부 지역, 동부 지역을 완전 초토화시킵니다. 가나안의 5 왕들이 시딤 벌판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우는데 마지막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가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안에서 키운 사병 313명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이 군대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런데 쫓아가서 그 군대를 격파해버려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이게. 엄청난 승리예요. 있을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구출하고 노략된 재물을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승전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포로들을 구출했다는 기쁨, 내 조카 롯의 생명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평안한 안식, 이걸 누리지를 못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안에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자기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 엄청난 연합군이 군대를 모아서 다시 쳐들어오면 300여 명의 군사로 어떻게 그들을 막아낼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로구나. 난 두렵다. 왜? 내가 자식이 없어요.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가문이 끝나. 내 역사가 끝나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게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너의 가문이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장막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밤에. 저 하늘의 무별을 누가 셀 수 있느냐? 아무도 셀 수 없지. 그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자고 하시 언약. 이 언약이 유명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희생 제물을 둘로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기다려라. 아브라함이 제물을 쪼개서 둘 마주보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왜 제물을 쪼개놓고 있으라고 했습니까? 제물을 쪼개놓은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 제물을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놓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맺는 사람들이 그 쪼개진 제물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져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 길을 지나가면서 쪼개진 제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약속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내가 약속을 어기는 자가 된다면, 너가 약속을 어기는 자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쪼개진 제물처럼 쪼개지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암소, 암염소, 수장을 둘로 쪼개서 마주보게 합니다. 그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쪼개진 제물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횃불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그 횃불이 상징하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강대국과 약소국이 언약을 맺습니다. 강대국은 조공을 받겠다. 약소국은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맺습니다. 그럴 때 쪼개진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약속을 맺냐면 강대국의 왕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 그러면 약소국의 왕이 쪼개진 제물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만약 당신과 나 사이에 내가 언약을 깨는 자, 언약을 부수는 자,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된다면 이 쪼개진 제물처럼 쪼개지는 자가 되겠습니다. 쪼개진 제물처럼 둘로 쪼개져서 죽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땐 그렇게 맺었어요. 강대국의 왕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밑을 내려다보고 약소국의 왕이 쪼개진 제물 사이를 걸어야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을 때 누가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강한 자입니까? 아브라함이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강한 자입니다. 그러면 쪼개진 제물 사이를 누가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가야 됩니까?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횃불 언약에서는 쪼개진 제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는데 누가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시겠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쪼개져야 되는 거죠. 실수한 인간이 쪼개져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쪼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쪼개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쪼개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쪼개지는 자가 되겠다. 무슨 뜻이에요? 나 반드시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약속을 이루겠어. 그리고 너 걱정하지 마. 너가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되도록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겠어.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범죄한 인간, 연약한 인간이 쪼개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스스로 쪼개지시는 겁니다. 범죄한 영혼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잘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잘 믿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세우는 믿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말씀을 세우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네. 나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상관없겠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믿음이냐, 그 말씀을 무너뜨리는 믿음이냐, 패하는 믿음이냐, 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는 믿음이냐, 그 사랑을 무너지게 하는 믿음이냐, 이거 따져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사랑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 진리를 세우는 믿음으로 흘러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십시오. 기도를 진실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매달려서 사십시오. 31절 말씀 보십시오. 31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게 나가잖아요.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받는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율법대로 안 살아도 되겠네. 율법을 파기해도 되겠네. 율법을 무시해도 되겠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은 더 굳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뢰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 말씀이 굳게 세워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으면 말씀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자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신뢰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진리는 무너집니다.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굳게 세워집니다. 성도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신앙하는 삶이 기쁨과 감사로 흘러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